오늘 말씀은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. 요셉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거죠. 근데 그 꿈을 해석할 때 이 요셉은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.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요셉이 이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.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?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은요. 그 선지자가 선지잖아요.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, 이 선견자, 선지자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. 그래서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요셉은 그 자신의 이 꿈을 가감 없이 이 똑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. 좋은 의미로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. 그러면서 이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당신이 다시 이 회복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.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그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23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40장 결론을 들어보면 실패한 것 같고 또 억울하게 이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. 4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것도 만 2년이니까 횟수로 3년 동안 그렇게 지금 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이 지금 이 40장으로 끝나는 거죠. 그런데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가 한 사람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. 그의 팔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.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을 해줘요. 그리고 그 해석은 가감 없이 합니다.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합니다. 근데 그 2년의 삶이 어떤 삶인 거냐? 쓸모없고 또 그냥
허송세월하고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105편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 2년의 이 감옥 생활은 요셉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. 그 인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. 여러분,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.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.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경험되고 누구에게는 경험될 수 없느냐?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,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, 그 사람에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신 거냐면 마리아의 신앙과 그 요셉의 신앙이 만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이 뭐냐?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의 신앙이 뭐냐면 비웃지 않았어요. 자신은 이 남자를 알 수 없는 몸이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. 그게 뭐냐면 아멘의 신앙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시간은 모르지만 또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.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요셉의 신앙이 있습니다. 그 요셉의 신앙이 뭐냐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준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이 만나서 그 말씀의 아멘의 신앙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보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지만 그 말씀이 응할 때 자기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응할 것인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. 그게 3년입니다. 그게 사람의 시간의 한계의 시간이 3년입니다.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사람이 그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끝나야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망이라는 게 뭐냐?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믿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요셉은 인내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씀이 응하는 시간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. 그래야지만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총리로서의 삶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바로 이 40장은 그 감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감옥 동서남북 위아래 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키우신 것이 바로 이 감옥 생활이었던 거죠.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우리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는
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멘의 신앙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